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짙은 어둠을 아침에 밝은 해가 다 물리치고 우리가 환한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모든 삶에 어둠이 하나도 없이 맑고 밝고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이 귀한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좋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라는 강조와 당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없고 갑자기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광채가 무엇인가? 앞서 24장에 첫 번째 언약을 맺으며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불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한가운데로 들어간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한가운데서 40일을 모세가 똑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29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 여호와와 말하였다라고 한 것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자, 그러니 시내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와라 하시고 친히 두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친히 다 글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의 세부사항, 세부 조항들을 다 듣고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 받아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모세가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고 풍성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게 되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도 나타나 보여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에 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자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할 때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깨어졌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해서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을 정도로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에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세 얼굴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30절에 보면 처음에는 그 영광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지만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처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세에게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우상 숭배를 해서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문제투성이처럼 우리 삶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백성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정말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깨닫지 못했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걸 언제 깨닫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대화할 때 깨닫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며 말씀을 전하는 동안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드러나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만날 때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감히 내게 있다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도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나가 전할 때 자기 얼굴의 광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자신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얼굴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것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될까 염려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전한 말을 내 귀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서 드러나려고 하면 가리게 되는 분별력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전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게 날마다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선택하며 정확히 결정하고 행동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 될 때와 수건으로 가려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나의 인간됨과 죄됨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며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내가 자연히 복된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들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아주 단순한 진리,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모세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걸음으로 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을 비추고 그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가장 축복된 걸음, 가장 복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히 빛이 비치면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내 앞에 구덩이는 없는지, 걸려 넘어질 돌은 없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피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복된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길로 행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더욱 주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빛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전할 때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나님 언제 가려야 되고 언제 드러내야 될지 분별하고 아는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복된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정말 빛나는 삶,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그래서 그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로 간절히 간구하며 엎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